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바뀌고 나서 제일 힘든 것 하나는 이렇게 가운데만 쳐다보면 됐는데, 옛날에는 약간만 틀으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사각지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제가 이 마이크도 이 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과 눈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각지대를 조금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가운데로 이렇게 앉으면 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아는 법이 뭐 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는 잘 알 것 같고, 하나님의 법 중에 혹시 아는 거 한번 뭐 있어요? 사랑하라? 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론을 딱 내기네. 그냥 아는 법. 예? 안식일을 지켜라. 한튼 잘 나와요. 그게 너무 어렵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잘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럼 10계명만 외워도 큰 일을 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도 어려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근데 머릿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는 그냥도 알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알긴 아는데 잘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아기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기 작을 때 보면 거짓말 한번 시키면요, 부모가요 애를 죽일 듯 잡습니다. 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놓고 금방 또 거짓말을 하죠. 엄마 없다고 그래라, 이런 거. 이렇게 그냥 그게 이렇게 일상화돼서 우리는 살죠.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주님, 정말 성경에서 정말 큰 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그 성경을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안고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 6장 5절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걸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을 늘 머릿속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수도 없이 듣잖아요. 여러분 삶에 이게 중심에서 딱 잡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다 지켜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참 묘하게 이게 잘 안 지켜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마침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로 보면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법은 구원받은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전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전히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이런 범죄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인간의 범죄가 타락하고 인간의 모습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죽이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무법천지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웃에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그냥 잠자고 막 남의 부인이든 남의 남편이든 막 그렇게 그걸 무법천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정말 비참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도 천국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봐라. 내가 내 영도 줄 테니까 내 영을 가지고 살아봐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자꾸 죄를 범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삶에서요, 여러분, 그게 비극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다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죄인 줄 다 알아요. 이거는 알면서 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십계명의 4계명,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안식일의 계명은 사람들은 몰라. 이게 죄인지도 몰라. 아,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몰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 안식일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2번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만 해도 5번이나 이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 주실 때도, 야, 안식일 날은 만나 안 내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전날 2배를 거둬. 그날 나갔더니 없어. 그리고 또 십계명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안식일, 안식년 설명하면서 또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지니 지키지 않으면 죽어. 너희들 생명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그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막을 건축하면서 오홀리압과 이 성전 기술자들에게 그 기술, 그 막 문양 만들고 막 성경에 이렇게 뭐 십자가 만들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바쁘지만, 성막을 지으면서 바쁘지만 그래도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반드시 지키고 쉬어라.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자주 자세히 얘기하는 경우도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킵해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유지하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6날은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반드시 쉬어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안식일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큰 역사적 줄기로 보면 하나는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요거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아예 십계명에서 그 계명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성경적 의미의 안식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일.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두 날을 같이 지켰어요. 유대교 안식일.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보다 큰 날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거든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주일 안식일. 이게 막 청교도들은요,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지켜가지고 신앙을 늘 회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 그래서 그냥 문자적 의미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 날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겐 최고의 축제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찬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여러분 주인 주자 쓰잖아요. 주님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영어로는 로드스 데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드가 주예요. 주님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그럼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첫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라는. 이 날을 지켜라. 왜? 이건 너희와 나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사인이다라는 거. 그래 놓고 이 날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그 거룩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시켜서 15절에 보면 거룩한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는 거룩하게 되려고.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그 본뜻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구별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모여서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해. 그래서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이게 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에다 힘주고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거야. 난 따르다라는 거야. 교회도 뭐냐면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서 빼내온 거예요. 불러서 다 따르게 모인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빠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바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왜 바쁜 거예요? 노느라고 바쁜 거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 거잖아요. 자기는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그래서 바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노는 시간을 뺏겨서 바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24시간 주어졌어요. 25시간 주는 사람 없어요. 25시간을 사는 사람도 없고 23시간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바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가서 보세요. 정말 눈꽃들 새 없이 바쁘다라는 분들 한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나머지는 다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에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채워질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어겨가면서 살아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 그 공산당이 처음에 공산주의 만들어지고 나서 막 일을 많이 시키면 뭐 능률이 오를 줄 알고 막 쉬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8일 일하고 하루 쉬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능률이 안 오르다라는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능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6일 동안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 날은 쉬어라 라고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유의 주가 이 일주일의 하루를 요구할 만큼 위대하시고 큰 분임을 알고 그분이 귀중한 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안식일 왜 지키는 거냐? 하나님이 큰 분이다, 귀중한 분이다. 내 삶이 일주일을 주어졌지만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44시간인가요? 14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 24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휴식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섬겨도 여러분 삶을
없게 만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귀중한 분으로 알고 그날은 반드시 예배하고 그날은 반드시 찬송하고 그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휴식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항변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꼭 일주일 중에 뭐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하루를 써라 마라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애굽에서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살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로 왕을 그냥 항복하게 만들고요 끌어내셨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하루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의를 요구하시지?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돈을 싸들고 와서 피봉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선행을 하고 사는지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막 이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들여다가서 보면 뻔해 뻔짜야. 뭐 다 뭐 죄짓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는 삶이지 뭐. 옆집 그 아저씨보단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뭐 나는 완벽하냐. 구원받을 만큼의 힘이 돼요? 안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해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뭐 내가 왜 굳이 그날을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믿어진다면 위의 것을 찾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믿어진다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으로 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거기 예수님 계신 것, 예수님의 말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귀중한 존재이십니다. 귀중하다는 건 보물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보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를 위해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게 표징이라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카비넌트, 약속, 하나님과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와의 계약.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약이에요, 계약. 믿으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인이에요, 사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난 등록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에요, 계약. 그 여러분들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등록 안 했어. 나는 우리 교회 그냥 한 열 달에 한 번 잠깐 눈만 비치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 등록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공동의회에서 발언할 수가 없어요.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의 표징. 표징이라는 말은 뭔가 구별되게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표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표시. 구어사전 찾아보세요. 뭔가 다른 것과 구별하는 어떤 표징.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시가 뭘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들 보면 포수가 앉아서 이렇게 가랑지 밑에다가 손을 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저기 던지는 투수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던진다고. 뭐 둘이만 아는 사인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그리고 막 감독들, 이 코치들이 보면 막 이렇게 해서 귀도 만졌다, 코도 만졌다, 머리. 이거 하죠. 여러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상대편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 자기들끼리는 알아. 그게 사인이야, 표시야.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표시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성도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다라는 거예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기혼자들. 반지 낀 사람 손 들어봐요. 50, 60대에서는 뭐 반지를 꼈든 안 꼈든 상관이 없는데, 저 신혼부부 누구 있어요? 신혼부부. 내가 바깥에 있네. 반지 꼈나? 네, 반지 꼈어요. 왜 껴요? 나 임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표시잖아요. 근데 어떤 저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모른 척하고 막 여자들 만날 때 이렇게 반지 빼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 기혼자 아니다라는 거야. 나 총각이다라는 거야. 그 반지가 표징이에요, 표징.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걸 자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 예수 믿는 거 안 표시 내려고 그러는, 나 예수님 모른다라는, 나 하나님 모른다라는, 요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구별되냐면 주일날 예배하는 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온다는 건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못 가진 천국을 난 가진 거고, 저 사람들은 못 가진 아버지를 내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제가 성경에서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8장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지켜요? 우선 입술로요. 하나님, 이 날은 좋은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렇게 고백이 되세요? 그렇게 고백이 돼갖고 나오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니, 진짜 주님,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존귀한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저 많은 고백 들었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분 있어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나는 주님이 만들어줬어. 주일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주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이날은요, 억지로라도 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 내 사사로운 내 어떤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나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야 안 갈 수도 없고, 어떤 40대 젊은 분이 엄마랑 얘기하면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나 싫어 죽겠다고. 그래서 왜 가기 싫냐 이유를 얘기해봐라. 첫째, 교회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막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가대가 노래도 못하는데 내가 그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싫다. 세 번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다. 막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40대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가만히 듣다가 당신이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느님께서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는 건 그거는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다. 두 번째, 또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세 번째, 또 가야 되는 건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이 얘기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 의무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분 앞에 내 삶의 하루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주의를 지키는 의미다라는 거잖아요. 주일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바쁘면 빠지고 이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어. 소도 양도 다 그 농경사회에서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뭐 종들도 다 쉬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네 몸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주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쉼이 있는 날이에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부모 학대하는 것도 죄입니다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늘 이 표지, 성도의 표지 두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조 헌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것을, 말라기 3장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성도의 표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귀중한 진리를 전하셔서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주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날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